자, 오늘 설교 제목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이 제목을 왜 택했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신자의 삶 속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노릇이었는데 은혜가 왕노릇을 해가지고 그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가, 어떻게 완성시키는가를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믿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렇게 성취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대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이 세 가지를 주제를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11장까지는 뭐였어요? 바벨론 나라였지 않습니까? 세상의 나라.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려면 뭐가 필요한다 그랬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 영토를 만드시는 과정, 또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과정을 앞으로 쭉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까지는 이제 뭡니까?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그래서 14장까지 수차례에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잖아요. 땅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이 세상의 땅이나 또 이 세상의 어떤 그 자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천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천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런데 관심도 없었고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다, 예정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던지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총괄해서 은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런데 15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죠? 밖에 데리고 나가서 무뼈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수히 많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방법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이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시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자, 15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신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죠. 가나안에 있는데 앞으로 자기 후손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거란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가서 400년 동안 그 애굽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종살이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애굽의 그 종살이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그 과정과 방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광야로, 가나안으로 다시 이렇게 이끄시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신앙 생활과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우리도 그 과정 속에 잘 순응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저주받은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바벨론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무자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식이 진짜 중요했잖아요. 가문을 잇고 막 이런 게. 그래서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기면 그처럼 불행한 집안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망 없이 살고 있었어요. 모든 악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 없지, 우상을 숭배했지, 하나님이 택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불강력적인 은혜를 부어줘서 그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건져내시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왔어요. 인도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뀝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완전한 의인, 완전히 믿음으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 뭐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려면요, 예? 다시 말해서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천국을 누리려면 어떤 일이 되냐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일곱 족속, 대표적으로 일곱 족속을 정복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인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냐면요, 전쟁터를 상징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나안 전쟁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지금은 영적 전쟁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또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려면 여러분 안에 일곱 족속이 상징적으로 그 족속들이 다 정복돼야 돼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점심갑주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그 전쟁을 해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왔지만 아직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전쟁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런 아브라함의 실상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과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냐면요.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 가서 뭘 하냐면요. 자기의 실상과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은 종교의 소굴입니다. 네. 여러분, 애굽은 우리가 세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야곱과 70인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근데 애굽은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 영적으로 보면 종교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치성과 정성으로 섬기면서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기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예. 그래서 애굽에서는요, 종교의 노예, 마귀의 노예, 거짓의 노예, 죄의 종로로 사는 곳이에요. 그거에서 실컷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어찌할꼬 하고 신음하면서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막 신음하잖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의 방법으로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소망이 없고 그곳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보혈로 죄를 씻잖아요. 유월절이죠, 그게. 그 다음에 침례를 받잖아요. 어디에서요?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어디로 옵니까?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뭐 합니까? 광야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을 주셔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네가 내 말을 듣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과 성막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 광야교에서 경험하는 기적이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뜻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광야교회예요. 자,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광야에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입성에서 뭐예요, 이제? 마귀들과 귀신들과 마귀와 비리질러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공부했잖아요. 내게 속한 전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가나안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되고 애굽에서 광야로 와야 되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은 여러분 그러면 어디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애굽을 이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이제 그것이 바로 애국 교회, 광야 교회를 거쳐서 다시 가나안 교회로 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현대에도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너희의 방법으로,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이제 지지고 볶으면서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며 그 속에서 깨닫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이 과정을 이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받고 그것만 추구한다는 것은 애국 교회에서는 하는 거고, 이제 광야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거하고 전혀 다른 과정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이 신앙의 여정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 나에게 잘 적용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지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더 이제 실감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움과 초조함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 그거 어떻게 주실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마련하고 그 제물을 쪼갭니다. 쪼개는 것은 그 뭐냐면 고대 시대에는 언약을 맺는 관습이에요. 관습이어서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 짐승을 쪼개갖고 갈라놓고 그 사이로 둘이 손잡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을 어기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렇게 쪼개져 죽어야 된다. 언약을 파기하거나 배신한 사람은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져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뭐라고요? 선언하고 이제 약속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고대 근동에 사는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굳은 약속의 예표입니다. 그 짐승을 이렇게 쪼개갖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의심하고, 또 막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하고 나하고 내가 약속하지. 계약을 맺자. 언약식을 하자라고 하면서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랬죠. 그래서 연기와 횃불은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기둥은 뭐예요? 횃불입니다. 구름기둥은 연기예요. 연기로 상징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홀로 지나가십니다. 홀로 지나가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자손과 땅은 하나님이 홀로 마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손잡고 어떻게 해요?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여러분, 여기 큰 흑암과 두려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나오죠? 혼돈과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 흑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언약은 동등한 위치와 동등한 능력과 동등한 조건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은 깊은 잠을 들었고 또한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을 자격도 없고 언약을 지킬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자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과 손잡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죠. 그리고 그한테 큰 흑암과 큰 두려움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아브라함은 단지 언약을 지키는 동반자나 그 같은 조건인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지나가신 겁니다. 자, 그 증거가 16장에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그 언약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16장에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5장에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 즉 적자가 내 후손이 될 거라 하나님이 언약식까지 했는데 아브라함은 서자를 딱 내놓고 이가 내 상속자입니다라고 금방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약속이 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 당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쪼개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초에 거길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이 지나가야지 약속이 깨지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건데 아브라함은 약속도 못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을 이루시려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졌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돼요. 약속을 아브라함에 적용시키려면 누가 죽어야 되냐면 하나님 자신이 쪼개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쪼개져서 죽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홀로 지나가셨다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이 쪼개다라는 히브리 말로는 바타르라는 뜻입니다. 그 어근이 바라, 쪼개다라는 뜻인데 그 바라라는 어근을 가지고 해서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이라 할 때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쪼개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약속을 하려면 약속이란 언약이란 단어 자체가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 말입니까? 그 짐승들을 갈라놓고 여기서 어기면 쪼개지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켜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바라라는 어근에서 이 바타르라는 단어가 또 베리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타르라는 이 단어는 칼로 자르다 또 칼로 쪼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타르와 동의어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물이에요. 물. 우리가 아시는 물이 히브리 말로 물이 뭐냐면요. 할례라는 뜻입니다. 할례. 예. 그러니까 이 바타르나 물이나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 의미죠. 그러니까 쪼개다. 그 다음에 또 할례. 할례도 자르다 아닙니까? 칼로 자르다. 그런 뜻이니까 그 바타르나 물이나 이 이야기는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그 쪼개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바타르라고 쓰게 한 이유는 할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의식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맺는 언약식에 삽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 언약식은 바로 너희 할례를 행하는 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쪼개짐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시는 겁니다. 쪼개짐이라는 게 이상하지만 쪼개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별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쪼개지심 곧 십자가를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낳아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17장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할례가 무슨 뜻이라고요? 칼로 자르다, 칼로 쪼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할례 의식이 이제 17장에 와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같은 단어를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9절. 이제 민족을 약속하시죠. 후손들을.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너희의 퍼뷰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할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할례는 뭡니까? 쪼개짐으로 만들겠다는 칼로
칼로 쪼개지는 것, 자르는 것을 통해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언약이고 그것이 증표다. 그 언약의 증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꾸 인간들이 다른 방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는데 숟가락을 얹어갖고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꾸 이스마엘을 낳잖아. 하갈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언약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절대 안 돼. 예. 내가 홀로 성취하는데 나는 그 자신의 쪼개짐, 이 할례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너희 몸에 새겨. 기억해. 그리고 나는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상징하는 그 의미죠. 그걸 통해서 나는 내가 죽어짐으로, 쪼개짐으로 너희 나의 백성을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위생상 한 것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이야기는 그 뭐야? 언약을 믿겠습니다.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쪼개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쪼개져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 새기는 거예요. 그 증표를. 이해하시겠죠? 네, 그게 신앙, 뭡니까? 새기는 것은 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쪼개짐의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이제 창세기 22장입니다. 이삭의 그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쪼개짐이 더 구체화됩니다. 21장에 보면요,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는 장면이 나오고 22장에서 이제 모리아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그 그림을 잘 보세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기가 이제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오릅니다. 아버지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에 쪼개집니다. 그 온몸이 할례를 받고 죽는 게 뭐예요? 그 이삭의 모리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요.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신이 매달려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시청각 자료로 우리에게 그 구약에서부터 잘 그 십자가를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휘장이 쫙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휘장이 예수님 몸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온 몸에 쪼개짐을 당하시고 할례를 당하시고 그 죽으신 방법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그 무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손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또 이삭은 그 예수에 의해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중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런 이중적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쪼개짐의 사건이, 오늘 쪼개짐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쪼개짐의 사건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어디에 나올까요? 야곱의 야복강 사건에서 또 한 번 설명이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 이전까지는 시기와 사기와 인기응명과 곤모스스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죄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그래서 죄인들은 이 세상의 힘을 향한 이 욕망과 욕구가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이길 수 없을 만큼 싸움을 합니다.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죽여요. 그리고 새롭게 창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환도뼈를 치십니다. 근데 이 환도뼈는 전인격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전존재를 상징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생식기를 환도뼈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도뼈가 이게 쪼개졌다는 거 뭐냐면 야곱이 죽었다. 예.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어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죽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환도뼈가 죽었다는 것은 야곱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 생식기라고 부르는 그 씨주머니인데 그걸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환도뼈가 쪼개져서 죽고 이제 다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똑같이 어떻게 하십니까? 죄로 죽어야 할 어떻게 해요?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또한 야곱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이스라엘로 태어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것을 또 이중적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쪼개짐이 또 오늘 쪼개짐 이야기만 계속 할 거예요. 이 쪼개짐이 한 발 더 어디에 나가냐면 출애굽기로 갑니다. 쪼개짐의 언약, 칼의 언약, 할례의 언약이 이제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에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여기서 갈라져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박하라는 단어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할례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쪼개다, 베어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갈라진 그 홍해 바다로 들어간 것은 뭡니까? 그 저주를 쪼개고 또 베어냄 속으로 들어가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침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죽는 겁니다. 죽고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는 내가 쪼개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왔을까? 쪼개지고 어떻게 살아나왔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절 보세요.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 여기 홍해죠? 홍해로 다 죽으러 갔어요. 그런데 모세에 속하여, 여기 가로해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살아난 겁니다. 모세 때문에 산 거예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저주의 그 쪼개진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모세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요. 그럼 모세가 여러분 쪼개져서 죽는 장면이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가지 않습니까? 왜 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죽습니다. 뭐 기력이 쇠하여 발에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죽는 이유는 뭡니까? 모세가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옛사람 같은 그런 광야를 품고 거기서 죽어요. 그 죽음으로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가나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거 60만이 죽잖아요. 그 백성을 품고 함께 광야에서 죽습니다. 네, 그 죽음으로, 그 희생으로 그것을 이제 뭡니까? 바다에서 모세에 속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할례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할례가 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쪼개짐에 의해 성취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할례예요. 그것을 야곱이 보여줬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여줬고 이삭이 모리아 사건에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점진적이며 반복적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더 희미한 것들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걸 또 반복해서 역사마다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15장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쪼개짐의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쪼개집니다. 그렇죠? 예, 그때부터 쪼개짐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만드시는 방법이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시작되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창세기 15장 그리고 22장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먹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정죄되지 않는 새 생명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표징, 그게 바로 할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할례를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할례를 행하란 말이 없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뭘 했다고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진짜 육신에다가 그 생식기 표면에다가 하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구약 사람도 했지만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례는 무슨 할례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로마서 2장 2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고요? 마음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다 할례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고 또 15장에서 쪼개짐의 이야기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설명을 하려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해야지 내가 설득이 되고, 하나님은 일괄되게 점진적으로 설명하셨고 반복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중요한 걸 알지, 이걸 성경을 다 이해를 못하면 띄엄띄엄 하면 각자마다 의미는 있겠지만은요 진짜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다 하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의문은 의로운 문인데 율법을 말하는 거고, 신령은 뭡니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신령에 있고,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는 뭐냐면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사람은 쪼개져 죽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죽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예? 말씀이 혼과 영혼과 관절 고소를 찔러 쪼개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감찰하 내시잖아요. 그게 쪼개져 죽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구약에 행했던 모든 그 할례의 사건들, 쪼개짐의 사건들, 그 언약의 성취의 과정을 그림으로 본 것이 이제는 고스란히 그 의미를 알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만이,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쪼개짐에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제가 로마서 2장 18까지 이끌어 왔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이 백성을 만드시는 그 과정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 이해를 하시고 깨달았다면 무슨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땅 가나안 이야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를 오늘 본문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권, 왕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무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이것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요즘 그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살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네. 코로나19를 한 3, 4년을 지나고 요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유가나 막 기름값, 밀가루값 할 거 없이 막 오르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좀 심각하잖아요? 지구 온난화로 해서, 기후 온난화로 해서 지금 막 여러 가지 김값도 오르고, 뭐 야채도 막 오르고, 과일값도 오르고, 막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고금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피부로 느끼죠, 여러분. 정치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고 국민에게 소망이 없어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암담한 시기예요. 예. 정해진 수입에 물가는 오르고 그렇게 우리의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님들 가끔 통화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시면 신자들이 계속 줄고 있대요. 교회 경제 재정 문제도 줄고 있고, 우리 지방 교회도 2군데나 문을 닫았다고, 그러면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뭐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든 간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도 안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을 접은 분도 많아. 교회 나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도들은, 신자들은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교회 와서 배우려고 해요. 네? 그런 개인적인 돌파구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뭡니까? 많이 가르치는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 교회입니다. 애굽의 그 신앙 단계예요. 근데 제가 아무런 이야기를 했지만요. 요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네? 이 시대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부터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왔을 때 이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기간이다라고 제가 4년 전에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증명받고 믿음이 어떤 것이고 어떤 색깔이고 그 분량과 그 질이 어떤 건가를 아마 이 코로나 사태를 다 드러날 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지없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다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하박국이 어려운 그 현실에 처했지 않았습니까? 그가 처한 현실은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고 백성들이 포로로 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도 막 모든 것을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침략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이제 포로로 가고 식민지가 되고 이런 상황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 때문에 이러냐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뜻밖의 응답을 하십니다. 하박국아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런 질문도 안 합니다. 근데 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죽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종교적인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둬놓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라고 할 때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상황을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하고 용납하고, 자족하고, 그 속에서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몸부림치는 게 바로 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 선포되고 온 땅끝까지 복음이 다 들렸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어요. 성령을 통해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단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율법적이고 그냥 성막에서 희생제도 잘 드리고 이런 믿음으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믿음은 외식하는 자의 믿음이며 회칠한 무덤 같은 자이며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 믿음 있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실하게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쭉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요약까지 했어요. 제가 요약까지 했습니다. 제발 좀 잘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요약까지 해드려요. 자, 첫째 보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언약. 그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적용하느냐. 첫째는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곧 그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나안에서 애굽, 그죠? 거기서 유월절과 침례를 받고 광야로 와야 되고 그 광야에서 율법과 성막으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예,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쪼개지심으로 이루어진다. 예? 그 쪼개짐을 추적한 거예요, 제가. 창세기 3장부터 짐승의 쪼개짐부터 시작해서 횃불 언약의 쪼개짐 15장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할례의 언약 다 쪼개지면 할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이삭의 모리아 사건, 출애굽기 모세의 홍해 사건, 출애굽기 14장까지 했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마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은 이것은 이 잔을 마셔라. 이 떡을 떼라 그러면 이건 나의 피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언약을 설명한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성취를 하십니다. 그 피로. 그리고 로마서 2장 28절 골로새서 뭐라고 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있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있는가? 이것에 여러분은 정말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외식하는 자밖에 되지 않고 그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예,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 내 마음의 쪼개짐이 옛사람이 쪼개지고 있는가, 여기에 몰두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고 그 말씀이 믿음 진리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기도하고 싶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 목마름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도 모르게 변해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 생각이 바뀌고 옛사람이 죽어가니 점점 새사람이 나에게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나도 놀래, 옆에 사람도 놀래, 모두가 놀래. 이게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며 과정이며 또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목사가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도 그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의 할례가 안 된 거예요. 네. 귀 있는 자,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이론과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가 있어야 돼. 이제 우리는 제가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가나안 교회다. 이제 실제가 없으면요 심각한 거예요. 다 거짓말 뻥이야.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적용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아멘으로 기억하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려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인내심과 열심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한 번 들으면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한 3번은 들으셔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간 내서 차 타고 다니실 때 한 번씩 더 듣고 더 새기면서 그러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이 뭘 하고 뭘 기대하고 할 필요도 없이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놀라운 열매가 날 걸 믿으시고 그런 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